무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무죄를 외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전부임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곳은 없네. 예수
들을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찬양 14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5절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143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43장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함을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물질의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치 못한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되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세계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사일로 핵으로 전쟁을 도발하는 북한의 어리석음을 어서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 진성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와 우리 지역 선교에 더욱 앞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오늘 이기학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사님 옆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어 건강히 수술을 잘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새벽부터 수고하는 찬양단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였고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빨리 죽지 않고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처형되는 사람이 가능하면 천천히 죽도록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기도 하였고 숨을 쉴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엉덩이에 받침대를 받쳐주기도 해져서 사람이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일주일 정도도 사형수가 살아있었던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몸소 몸으로 다 겪으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난이 무엇이고 굶주림이 무엇이고 추위와 더위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공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셨지만 그분은 박해와 위협 그리고 비난과 대적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져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들, 심지어는 좌우편의 강도들에게도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는 그 마음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버림받은 경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그 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 버림받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시간을 세는 기준은 아침 6시가 0시였습니다. 6시가 되면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6시를 우리식으로 6시를 0시라고 했고 그 0시가 되면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을 0시라고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라고 이야기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는 이제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앞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낮 12시에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어둠의 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의 재앙이 내렸죠.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오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3시까지 어두움의 구름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다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시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달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바라봐주고 이스라엘을 감찰해 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통해져서 오늘 보면 46절에 예수님이 절규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을 좀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유명한 시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해줘서 항상 그대로 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자신의 그 모든 괴로움과 절규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포기하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관계이고 하나님은 공적이고 법률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개인적인 모든 것은 끊어지고 공적인 것만 남아 있는데, 그 공적인 그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그 처참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절규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처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죄악으로 가득 차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넘어져서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넘어져서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온갖 죄와 온갖 악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지만 하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게 버려져서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와 온갖 형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져서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짊어져 가고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 그렇게 버려지고 희생양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져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갔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져 가면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악들은 다 사라져가고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의 그 모든 세계들은 다 사라져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늘의 성령이 있게 되어져 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하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죠. 저도 한때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교회가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길을 잘못 안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시고 해결해 주는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울부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좌절하고 더 항폐하고 더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고난주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내 모든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그 모든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금식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말씀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어져 간다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그 모든 세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청원하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매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그 모든 세계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시간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기도는 간단하지요.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해달라고만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질병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알아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져서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깊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